남한산성에 가면 벌봉 또는 이 벌바위라고 하는 커다란 바위가 있습니다. 그 벌바위에는 이런 전설이 내려오고 있습니다. 정자호란이 일어나기 전에 이 청나라 태종이 장수 용골대를 이 비밀리에 조선으로 보내고 이 남한산성의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황제의 명령을 받은 용골대가 남한산성에 도착해 보니까 이 남한산성은 보잘것없는 조그마한 산성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본인이 생각할 때 이 세밀하게 조사할 만한 가치가 없다고 생각하고 대충 지도를 그려서 청나라로 돌아갑니다. 이 용골대가 그린 지도를 받아본 청태종은 용골대에게 강의 위치며 도성의 위치 등을 자세히 물어보았습니다. 질문하면 나타나잖아요. 용골대가 지도를 대충 그렸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황제는 호통을 치면서 다시 정확하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명령합니다. 용골대는 다시 조선으로 와서 남한산성의 성곽, 바위, 골짜기, 언덕 등을 아주 빠짐없이 자세히 지도에 그리고 다시 충나로 돌아가서 황제에게 지도를 바쳤습니다. 지도를 자세히 살피던 천태종은 그 중에서 이 벌바위를 가리키면서 이 바위가 남한산성 안에 있었다면 우리 청나라가 남한산성을 공격할 수 없을 것인데 이 바위가 남한산성 바깥쪽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선을 공격하면 이길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풍수지리로 지도를 보면서 이 벌바위에 특별한 정기가 서려 있다고 본 겁니다. 그래서 이 조선을 침략하면 조선의 왕이 남한산성으로 피신하게 될 것인데 청나라 군사가 먼저 벌바위를 점령하여 그 바위를 깨뜨리면 자기네가 이길 것이라고 설명을 해주었습니다. 그리고는 마침내 청나라가 조선을 침략했고 청태종이 예상한 대로 당시 조선의 왕이었던 인조는 남한산성으로 피신해 가게 됩니다. 이때 청태종이 먼저 군사를 이끌고 벌바위를 점령하고 그 벌바위를 깨뜨립니다. 그로부터 한 달 후에 청태종은 남한산성을 공략해서 마침내 인조의 항복을 받아내게 됩니다. 나중에 이 벌바위에 얽힌 이야기를 알고서 조선에서는 다시는 그런 치욕을 당하지 않기 위해 벌바위 밖에다가 성을 다시 쌓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은 벌바위가 남한산성 안에 들어와 있고 지금도 그 벌바위에 영험한 정기가 서려 있다고 생각해서 많은 무속인들이 단을 쌓고 시성을 드린다고 합니다. 사실 이 이야기는 야사이기 때문에 사실인지 아닌지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이야기에서 한 가지 분명한 사실을 깨달을 수 있습니다. 지도 하나를 정확하게 그림으로써 이 청태종이 조선을 침략할 구체적인 계획을 세웠던 것처럼 지도 하나를 정확하게 그린다는 것은 전쟁에서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람은 누구나 자기 인생의 나름대로의 지도를 그리고 그 지도를 따라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른 말로 인생의 설계도 또는 청사진이라고 말하죠. 그런데 문제는 우리의 인생 설계도, 인생 지도, 청사진을 잘못 그리곤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잘못된 인생 지도를 가지고 살다가 결국은 불행한 목적지에 도착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사람은 누구나 멋진 인생을 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자신의 인생 지도가 보물 지도와 같기를 희망합니다. 이 지도를 따라가면 뭔가 멋진 보물이 있기를 바라는 거죠. 그러나 이 보물 지도를 갖고 싶어 함에도 대부분의 사람들은 보물 지도가 아니라 잘못된 지도를 가지고 살아갑니다. 그것은 자신의 인생 지도를 잘못 그리기 때문입니다. 만일 우리가 지금 보며 따라가고 있는 인생의 지도가 잘못된 지도라면 우리는 인생의 지도를 다시 그려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사람들은 잘못 그려진 지도를 갖고 살아갈까요? 그 이유는 몇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인생의 지혜가 없기 때문입니다. 자신의 경험과 자신의 지식만을 가지고 자신의 인생 지도를 그리려고 하니까 잘못 그릴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처음부터 완벽한 지도를 그릴 수 없습니다.
어느 누구도 완벽한 인생의 지도를 가지고 살아가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도 외에는 완벽한 지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미국 신경정신과 의사인 고든 리빙스턴이란 분이 이 너무 일찍 나이 들어버린, 너무 늦게 깨달아버린 이라는 제목의 책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는 많은 것들을 시행착오를 겪은 뒤에야 깨닫게 된다. 이 깨달음이 모여 인생의 지도를 만들어 나간다. 결국 인생이란 지금 발을 딛고 있는 현실에 맞게 머릿속의 지도를 수정해 나가는 과정이다. 그러니까 우리는 살아가면서 계속해서 인생의 지도를 수정해 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를 향해서 완벽한 지도를 갖고 계신 분이 있죠. 누구십니까? 우리를 창조하시고 우리를 지으신 우리의 아버지 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 우리의 인생을 맡기고 그분의 지혜를 빌릴 때 우리는 아름다운 인생의 지도를 가질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경을 읽어야 하는 이유도 우리를 향해 갖고 계신 하나님의 완벽한 지도를 이해하고 찾기 위해서입니다. 인간은 아무리 지식을 많이 쌓고 아무리 지혜로운 척한다고 하더라도 지혜의 근본인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5절입니다. 너희 중에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거든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두 번째로 정확한 지도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그냥 대충 그리고 살아갑니다. 그러나 정확한 지도를 그리려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인생을 정확하게 목적을 향해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가기 어렵습니다. 이 정확한 지도를 갖고 있다고 하더라도 잘못 갈 수 있는데 대충 그려진 지도를 가지고 어떻게 목적지에 도착하겠습니까? 우리의 인생의 영적 싸움 가운데 어떻게 대충 그려진 지도로 승리할 수 있을까요? 이 대동여 지도를 그린 김정호라는 분을 우리 성도님들 잘 아실 겁니다. 김정호는 정확한 지도를 그리고 싶어서 백두산을 8번이나 등정했고 한반도를 3차례나 두루 답사했다고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김정호가 백두산을 8번 등정했다는 말을 믿을 수 없다고 하지만 중요한 것은 정확한 지도를 그리기 위해서는 그만큼 많은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죠. 정확한 지도를 그리고 싶어하는 열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래야 그 열정을 가지고 지도를 그리기 위한 노력을 할 수가 있는 거죠. 세 번째는 꿈이 없기 때문입니다. 꿈꾸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보물찾기를 하고 싶은 마음이 없는 거죠. 목적지가 없습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 젊은 사람이나 나이 든 사람을 막론하고 많은 사람들이 꿈을 잃어버린 채 목적 없이 살아갑니다. 많은 젊은이들은 꿈이 아닌 현실을 쫓아 살아갑니다. 아니, 현실을 살아내는데 급급합니다. 꿈을 꿀 수 없는 시대라고 생각하면서 꿈이 아니라 현실과 오늘의 만족만을 위해서 하루하루 살아가는 거죠. 어르신들은 이제 하나님께서 부르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내가 살 만큼 살았으니 꿈꾸기에는 시간도 없고 꿈을 쫓기 위한 지도는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다 보니 남녀노소 할 것 없이 모두가 그저 적당하게 흘러가는 대로 그저 하루를 살아갑니다. 오늘을 만족하면 그만인 하루를 보내는 거죠.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수아의 인도로 요단강을 건너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왔습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오기 전에 갓 지파와 르우벤 지파와 므낫세 반 지파가 이 요단강 건너편에서 이미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온 후에 본문 5절에서 말씀한 것처럼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도 약속대로 기업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 나머지 7지파는 아직 기업을 받지 못한 상태에서 요셉 자손에게 배당된 땅의 점령을 끝낸 여호수아는 잠시 가나안 땅 점령하는 일을 멈췄습니다. 그리고 실로에다 하나님의 회막을 짓습니다. 그게 본문 1절입니다. 온 백성이 힘을 모아서 하나님의 회막 세우는 일을 잘 끝낼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다음입니다.
이 회막 세우는 일이 끝났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해야 합니까? 다시 가나안 땅을 정복하는 일을 해야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미적미적하면서 가나안 땅 정복하는 일을 미루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보다 못하고 백성들을 불러 모아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본문 3절입니다. 너희가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취하러 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왜 게으름 피우고 있느냐? 이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미 너희에게 주시겠다고 약속한 건데 왜 차일피일 미루고만 있냐고 책망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나머지 땅을 취하러 가는데 미뤘던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좀 쉬다 보니까 게을러진 겁니다.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오고 나서 7년 동안 계속 전쟁을 합니다. 그래서 유다 지파에게 주신 기업과 요셉 지파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다 점령합니다. 그러니까 7년 동안 전쟁만 하다 보니까 이 심신이 지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적당하신 때 이 회막을 짓도록 명령하십니다. 잠깐 쉴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잠깐 쉬었으면 다시 힘을 내서 약속하신 나머지 땅을 점령하러 가야 되는데 사람이 쉬다 보니까 쉬는 게 좋은 거죠. 전쟁하러 가기가 싫은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어느 때까지 지체하겠느냐? 그러니까 지체하다란 말은 게으름 피우다라는 겁니다. 너네 도대체 어느 때까지 게으름 피우고 여기 그냥 있을 거야? 라고 책망한 거예요. 쉬었으면 다시 힘을 충전해서 더 맡겨진 일을 열심히 해야 합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삶의 바른 자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일주일 동안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맡기신 소명을 잘 감당하고 또 주일에는 하나님이 주신 예배를 드리며 평안하게 또 안식을 취해야 합니다. 한 번 쉬었다고 게을러져서는 안 됩니다. 열심히 일을 하고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리고 또 주일이 지나면 월요일부터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각자 삶의 자리, 소명의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 열심히 살아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는 사람은 직장에서, 사업을 하는 사람은 사업장에서 자기 역할을 충실해야 합니다. 공부하는 학생은 주일에 또 예배를 드리고 또 월요일부터는 열심히 공부해야 합니다. 주부들도 더 각자 가정에서 열심히 일해야 합니다. 주일 하루 쉬니까 너무 좋아서 월요일도 쉬고 화요일도 쉬려고 하면 안 됩니다. 쉬면서 주신 은혜로 하나님이 맡기신 소명의 자리에서 힘써 일해야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려고 갔던 것을 지체했던 또 하나의 이유는 처음 열정을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이 유다 지파와 요셉 지파의 땅을 정복할 때까지만 해도 이 정복하는 것이 우리 땅이 된다는데 신이 났습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이끄는 대로 열심히 싸웠죠. 그래서 땅을 하나하나 정복할 수 있었는데 잠깐 쉬면서 그런 재미와 열정이 사라져 버렸습니다. 지금까지 거둔 성과에 스스로 만족하기도 하고 또 빨리 가서 우리 지파의 기업도 정복해야지 하는 열망이 사라져 버립니다. 열망이 사라지니까 꿈도 없어졌습니다. 꿈과 비전은 열정을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한 가지 방책을 내립니다. 이게 뭘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겁니다. 매 지파에 모든 지파에 3명씩 뽑고 그들을 아직 정복하지 않은 땅으로 보냅니다. 그 땅을 두루 다니면서 공정하게 7부분으로 나누어서 가지고 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너희가 정복할 땅을 직접 다녀보라는 거예요. 직접 다녀보면 너희의 가슴 속에 이 땅을 빨리 내 것으로 만들고 싶다라는 열망이 생기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도를 그려오라고 한 것은 단순히 땅을 나누기 위한 지도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의 잃어버린 열정을 회복시켜주고 잃어버린 꿈을 되찾아주기 위한 조치였습니다. 그들의 목적, 그들의 꿈, 그것을 다시 보여준 것. 왜 우리가 인생의 지도를 그려야 합니까? 열정을 회복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열정을 회복해서
잃어버린 우리의 꿈과 비전을 다시 찾아야 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특별한 사명을 갖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뭔가 하실 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 모든 사람은 각자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소명이 있습니다. 각자의 삶의 자리에서, 가정에서, 교회에서, 직장에서, 학교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목적과 꿈과 비전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종종 그 사명을 잊어버립니다. 너무 바빠서, 너무 힘들어서, 내 삶 하나 돌아보기 어려워서, 그래서 어느 순간 열정을 상실하고 꿈을 잃어버리고 그저 머물러서 쉬려고만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를 향해 꿈꾸고 계십니다. 우리 각 사람을 통한 비전이 있고 하나님은 우리가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목적을 향해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에게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목적지를 향한 지도를 그려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는 내 인생의 지도를 구체적으로 그려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 삶의 열정이 회복되고 명확한 비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지금 우리는 어떤 지도를 따라가고 있습니까? 내 지도의 목적지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나의 평안과 가정의 평안이 목적지는 아닙니까? 성도 여러분, 꿈을 꾸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이상을 본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회복해야 할 때입니다. 이제 내가 원하는 대학에 들어갔으니, 이제 결혼했으니, 이제 아이를 낳았으니, 이제 편안한 가정을 이루었으니, 이제 집을 샀으니, 이제 나의 날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 안주하고 지체하고 머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을 만나는 그날까지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비전 안에서 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지도를 다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 안에서 수정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약속과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꿈을 바탕으로 우리 인생의 지도를 새롭게 그려서 하나님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는 하나님의 함께 하심 가운데 날마다 승리하는, 그리고 마침내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지는 것을 경험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